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일상적 규례를 두 가지로 말한다면 하나는 정결법입니다. 손 씻고 하는 정결 예식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이 안식일 규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고, 실제로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사실은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 말하는 그 1967년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아랍권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안식일 날 공격했습니다. 이 아랍인들에게 있어서 소위 안식일은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딱 지나고 토요일 되는 유대인의 안식일이 되는 그때 공격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하루 동안 그 공격을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반격하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 폭탄을 그냥 벙커에 숨어서 맞고 하루를 지내고, 안식일이 끝나는 이제 토요일 저녁 6시죠. 그때부터 이 전쟁을 시작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도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헌신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약 39가지의 규정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9가지 규정들 안에도 구체적인 시행세칙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어쩌면 다 이렇게 읽고 이해하지도 못할 만큼 많은 규정을 정해놓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렇게 자신의 삶을, 그리고 이 유대인들 전체 백성들의 삶을 규제해 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안식에 관한 이야기 있죠. 예수님이 사실 이 안식일 규례를 자주 어기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싫어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규례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불을 켜도 안 되고 불을 꺼도 안 됩니다. 밥을 해도 안 되고 물을 끓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 그 가스불을 켰다가 안식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꺼야 합니다. 안식일 날 켜도 안 되지만 안식일이 되는 순간 불을 꺼도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가스불을 켜놔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죠. 뭔가를 운반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운반할 수 있는 것도 시행세칙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겉옷 정도는 들고 가도 괜찮아요, 안식일에.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심지어 연필, 여러분 펜 가져오셨죠? 여러분 지갑 있으시죠? 백 가져오셨죠? 다 들고 오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것도 들거나 운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자동차를 타서도 안 됩니다. 900m 이상 걸어도 안 됩니다. 2000규빗이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세세하게 되어 있느냐면, 안식일 날 봉투, 편지 봉투, 편지가 왔는데 이 봉투를 안식일 날 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기는 되는데 열 때 이 글을 쓰면 안 되거든요. 글을 써도 안 되고 글을 지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봉투를 열 때 이 글이 지워지거나 잘려지도록 봉투를 열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구 있는데 탁 찢다가 화자를 탁 잘랐다 이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만큼 세세하게 규정을 정해두고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자기도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나 안 지키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안식을 주는 날인데, 이 안식일 규례들을 지키다 보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고달픈 일이 되어 있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이 안식일을 규정짓고 지켜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죠.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 안식일 규례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의심이 뚜렷하게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적발해 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아주 강하게 이제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안식일 날 범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그 헬라 원문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힐난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또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역시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규례에 2000규빗 이상을 걸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집에 있는 말뚝을 뽑아서 들고 다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 입구에서부터 2000규빗이기 때문에 그걸 들고 가서 가는 곳에 세워두고 2000규빗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난 안식일을 지켰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밀밭까지 나와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나 찾아보고 있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가 보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판단할 생각들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3장에 가면 실제로 안식일 날 회당 안에서 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5주 동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논쟁의 결론으로서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사실상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안식일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실제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규례들을 정해놓고 이 규칙, 이 규례들을 내가 어기지 않았으므로 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도대체 어긴 것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밀밭 사이를 지날 때에 이제 밭에 예수님이 이제 잘 걸어가시도록 제자들이 앞에서 밀밭 사이에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잘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을 따서 이렇게 손에 비벼서 그것을 먹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이 안식일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밀을 따서 손에서 먹는 것 자체는 범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3장에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밀을 따서 먹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남의 집 밭이든 남의 집 과수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유롭게 허락하고 있죠.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배고프기 때문에 옆집에 과수원에 들어가서 사과를
몇 개 따먹었다? 그건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죠. 대신에 도구를 가지고 가서 낫으로 뭐 한다든지 도구를 가지고 딴다든지 이러면 그건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으로 그것을 했다면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밀을 자르고 또 밀을 까서 비벼서 먹는 행위를 소위 수학, 타작하는 행위로 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수학하는 일, 추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 안식일 규정들을 이제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율법에서 규정한 바라기보다는 그 자기들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시행세칙을 두고 있는 그것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는 대목이 이제 쭉 25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큰 틀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안식일에 대한 최종적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2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 있지만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일관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권위 있는 가르침을 베푸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당신의 권세로 불러들이셨고 당신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최종적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첫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28절에 나와 있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25절에서 다윗과 및 함께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급하게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런 시절입니다. 높 땅에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에 이르러서 그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지금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성소에서 나오는 진설병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정결하다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성소 안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6덩이씩 두 라인으로 해서 6덩이, 총 12덩이의 떡을 둡니다. 그냥 떡이 요만한 떡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떡입니다. 그래서 12덩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 떡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갈게 됩니다. 아마 이 떡이 나오던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나오던 그 떡을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출애굽기 레위기 전체를 통틀어서 이 안식일에 그 나오는 그 떡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떡은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되고 제사장이 그것을 다루고 그 떡이 나왔을 때에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른 소제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되어 있지만 제사장의 집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이 진설병 떡은 제사장이 집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제사장에게만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그 떡을 다윗과 및 함께한 병사들에게까지 나누어 준 이야기를 싣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이상적인 왕이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은 다윗이니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다윗의 이 행위, 진설병을 먹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준 이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읽어 왔었습니다. 이게 권위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너희들이 다윗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여기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요, 다윗이 소망했던 메시아, 시편 110편에 나와 있죠.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면서 너는 내 발등상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시편 110편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참 주인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느냐. 다윗도 가능한 일이라면 이 율법을 너희에게 준 율법의 제정자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규정하고 해석할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여기에 있고 그가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및 함께 했던 자들이 비난받지 않을 수 있다면 이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비난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권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신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식일의 정신,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창조 질서를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몇째 날에 창조하셨죠? 6째 날에 창조하셨죠. 안식일은 7째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안식일에 사람에게 안식하도록 부르신다기보다는 창세기 본문 자체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라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시는다라는 것은 그 목적이 뚜렷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유지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안식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십니다. 여기 둔다라는 표현이 특별한 표현인데 안식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셔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식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곧 하나님의 백성된 인간들의 안식을 의도하고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식하도록 하시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기계처럼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이 삶을 쉬도록, 안식하도록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래, 안식일에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당신의 백성들이 쉬고 안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을 규정을 세세하게 잘라서 그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이런 것들을 느낄 틈도 없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온갖 눈치와
온갖 규정집들을 들여다보면서 이건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범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함으로 배가 고파서 이 밀을 비벼서 먹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안식일 규정, 너희들이 정한 안식일 규정을 범하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안식의 의미를 되살린다면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결론 내리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아주 형식화되어 버린 신앙의 형태를 이제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찾고 깨닫고 회복하도록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또 율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규정으로서 고달픈, 세세하게 따져야 되는 골치 아픈 그런 날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이제 내가 노동자로서의 노동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기계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루는 쉬면서 내가 이 땅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즐거운 기쁨의 장치가 되는 것이냐, 그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한 사건이 5장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 양의 문, 양문 곁에 있는 한 그 못이 있는데 그곳에 신기한 현상이 가끔 일어났었습니다. 물이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온천처럼 이렇게 부글부글 끓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현상 때문에 가끔씩 물이 회전을 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다가 물이 움직일 때 잽싸게 그곳에 들어가면 나음을 입는다, 이런 미신 아닌 미신이 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마다 긴장하고 있다가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먼저 들어가서 그 치유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38년 된 한 병자가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아마 중풍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미 38년이나 됐어요. 평생 누워서 지낸 사람입니다. 제대로 걷지도 제대로 뭘 들지도 못하고 살아온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거기 왜 있어요? 그 사람은 빨리 들어가면 되는데 그는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1년을 있고 2년을 있고 3년을 더 있어도 그는 거기서 치유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누워 버티는 것은 어쩌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만큼 절박하게 낳고 싶은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에게 희망은 그 베데스다 연못이 준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38년 만에 처음 느끼는 다리의 힘입니다. 처음 느끼는 이 손의 힘입니다. 그 기쁨으로 그는 자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를 챙겨서 집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를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38년 동안 거기서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를 들고 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너가 하고 있구나. 자리를 들고 운반하고 있잖아요. 너 안식일법을 어겼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침받은 것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안식일 규례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만을 따지고 있을 뿐입니다. 율법의 정신과 그 사람을 위하고 있는 안식일의 정신을 다 까먹은 채 하나의 규정, 형식으로 대비되는 종교를 만들어 둔 것이죠. 이게 죽은 신앙이죠. 죽은 종교가 그러합니다. 사람을 살피지 아니하고 마음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살피지 않고 그냥 만들어져 있는 종교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은 종교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시간과 물질의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금식했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종교인이 됨으로써, 아니 종교 장사꾼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경제적인 유익, 자신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탕자 비유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단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는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탕자로서 떠났던 죄인이 돌아왔을 때에 이 첫째 아들은 누가 봐도 아버지의 신실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왔을 때에 첫째 아들은 충격적이게도 이 아버지의 잔치에 끝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초대받아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한 가지만 남아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주지 않더니 쟤를 위해서 이러십니까? 사실 들어오는 순간 유산 체계가 또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주 심한 말로 책망을 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잔치자리에서 밖으로 나와서 둘째 아들을 불러들이듯이 첫째 아들을 또 들어가자라고 손을 잡아 끌고 있지만 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생 아버지 옆에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더 철저하게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했던 정말 잃어버린 탕자가 첫째 아들인 것이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 하나님 근처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금식과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 있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이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가 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스스로 둘째 아들보다는, 동생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했던 이 첫째 아들의 죄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더 절박하게 금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살피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또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안식일 규례를 그토록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안식일 규정, 율법 규정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에는 자기만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충심으로 섬기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마음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종교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목회자들 중에서도 많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이 사회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어떤 재산상의 유익이 생기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불명예가 가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시겠습니까? 그 돈 안 벌고 말지 자식이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당연히. 부모라면. 사랑은 그런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좀 내가 못 가져도 자식이 잘 된다면 희생하는 것이죠. 내가 욕 듣고 말지 자식 욕 듣는 것보다는 내가 욕 듣는 게 낫지 않습니까? 좀 억울해도 내가 욕 듣고 말지라고 생각하지요. 그게 사랑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욕 듣고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억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이런 현실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도 저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서도 이런 욕심과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 마음을 받들어 섬기기 위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억울한 자리에 가고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좀 더 희생하는 자리에 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